어떤 정상 기온을 날씨 쭉 봤더니 이제 19도, 20도, 21도, 22도 이렇게 옛날 기온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오늘, 어제 이 날씨도 정신 못 차리네. 내일 비가 오면 날씨가 좀 잡히고 평균 기온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복 있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복 있는 자가 되자. 복 있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복 있는 자가 되자.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 초대교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저거 이슬람들 중동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슬림, 이슬람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이라고 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종교. 그러니 그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이단의 교수라고 했으니까 예수는 예수를 이단이라고 했고 이단의 교주가 예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믿는 사람들을 쫄개들이기 때문에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단도 막 난리치고 있고 다른 종교도 난리치고 있고 다 종교를 인정해 주니까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또 성장하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로 성장이 멈췄다고 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교도 급감소, 그 다음에 천주교도 감소, 7.몇%가 되는데 불교도 감소, 15% 그 정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산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불교가 사람들이 산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대중과 함께 있잖아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만나셨어요? 오늘 별로 안 나오셨어요. 별로 안 나오셨어요? 더워갖고. 네, 한 사람만 줘도 한 사람 감사한 겁니다. 나중에 내일 드리라고. 네, 한 사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을 때에 돼지가 2,000마리를 죽었어요. 돼지 2,000마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물살을 하면까지 또 한 사람을 구원해냈어요. 1,000알을 죽어도 살 수 없는 게 영혼이죠. 한 영혼이 가장 복되고 귀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코로나 이후 가운데도 그냥 합시 복음을 전해서 감소하고 문을 닫을 것 같은데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들은 계속 늘어나서 성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9년, 15년 19.7%였는데 작년에 20%가 넘어갔으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기독교는 안 된다. 기독교는 이제 부흥이 안 된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신자가 올라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독교는 그 힘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이 폭발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어려움에 잘 이겨나가잖아요. 중동 사막 지역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일을 해나가잖아요. 못한다고 하는데 낮에 뜨거우면 정주영 현대고려 필장이 낮에 뜨거우면 저녁에 하라. 저녁에 일을 했잖아요. 건설을 만드는 고속도로를 만들고
이런 얘기예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예수 믿는 육신으로 볼 때는요 마음이 아프죠. 고난이 임하면 매를 맞고 또 잡혀가기도 하고 죽음도 당하기도 하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를 위하여 살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곤비침에 날아오르듯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치욕. 어제 제가 장충당에 갔다 왔잖아요. 장충당에 있는 그 장로님이 신혈련 장로님이신데 40년 동안 이 거리가 안 바뀌었대요. 그 교회 내려오는 거리가 그 장충당이 그 교회인데 그 호텔 밑에 있는 거인데요. 멤버십 호텔인가. 그다음에 동대 입구에서 조금 높은데 거기에서 교회가 내려오는 길이 목사님 이 길이요 40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건물들도 별 안 바뀌고 장로님은 어디서 이 지역에 사세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 안 살고 일산에서 일산에서 서울 중심까지 들어가면 1시간 넘게 걸리겠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지역이 그래도 바뀌지 않고 성도들이 대부분 다 흩어져서 그 지역은 그냥 이제 이 장충당이라고 하는 곳이 그 지역이 큰 사거리가 되어버리고 이쪽은 명동이고 이쪽은 동대문이고 이쪽은 장충당이고 막 그러니까 집이 없어요. 민가가 없어. 민가들 이쪽에 있었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버려요. 근데 흩어졌던 민가들이 주일날이고 예배 시간이면 다 온다는 거죠.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저녁 새로 오신 우리 저보다 3년 후인가.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요. 저녁에 교회를 불을 끄지 말자.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안 올 줄 알았대 사람들. 몇 명이나 올까? 이 지역의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춘천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오고 뭐 밑에 평택 그 밑에서도 오고 매일같이 2-3시간 타고 오는 거야. 또 기도하고 가고 40 이런 수도권은 뭐 기본이고 강원도에서 다 안 올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들었냐. 목사님 자신이 눌린 거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기도. 그래서 거기가 차도 좀 많이 되고 이제 회의 장소를 이제 잘 갖고 놨어요. 회의할 수 있도록 교육관에 5층에 교회 안에서 회의 장소를 이렇게 앞에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회의할 수 있도록 회의 장소가 있어요. 거기는. 누구든지 와서 회의할 수 있도록 기자들이나 거기 가면 처받치고 간섭받지 않고 가서 회의를 하고 그거 참 잘 해놨더라.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힘이 있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주어지니까 이 고난과 치욕이요 이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고 조금 어려운 걸 다 감수하고 초대교회 얼마나 힘듭니까? 조롱과 박해 멸시. 그때는 이단으로 취급했으니까 기독교 신앙을 예수를
이단의 교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너희가 이단에 빠졌냐 막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물어보고 예수를 물어보고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신데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여놓고 너 왜 이단에 빠졌냐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따라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복음 증거하다 이 베드로도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매질을 맞기도 하고 나중에는 최후의 순교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대로 죽을 수 없다. 나는 주인의 교수다.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도 이렇게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해서 거꾸로 순교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했죠. 요한만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계시록을 써요. 요한복음을 쓰는 기자. 그는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사도 요한도 잡혀서 그냥 펄펄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삶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를 살려놔가지고 밤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지막 될 일을 다 기록하고 목회지 에베소에 와서 목회하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교회를 하다 보면 내가 본의 아니게 참아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일이냐?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가 좀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바로 복인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주를 위하여 치욕을 당하는 자, 주를 위하여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주일오후에 잠깐 갔다 오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는 겁니다. 같이 협력해서 교회에서 하나 협력해서 함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운데 왜 이걸 하라고 하냐? 그러면 못하죠. 근데 같이 하니까 정말 좋아요. 우리 호일 친구도 이제 그쪽 잊어버렸대요. 이제. 그쪽을 이제 잊어버렸고 이쪽만 가야 된다고 이제. 그쪽을 이제 애들도 몇 명 없고 잊어버렸다가 동생들도 있고 집사람들도 있고 잘했다고 나한테도 막 전화 오글랑요.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되면 꼭 와요. 목사님! 나 교회 가요! 이렇게. 오라고. 목사님 기다려요. 그거 좋은가 봐요. 자기 아버지 가족 밥도 먹고 전도도 하고 좋은가 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함께 가서 덥지만 잠깐이나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함께하는 거죠. 그러면 주를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고 함께 협력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 넉넉한 사람으로 축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순수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는데 신앙이 점점 가면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교만.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버리면 예배를 자기가 진내해버리는 거죠. 제가 오늘 그랬죠. 그 장로님들 큰 그 대형교회 있잖아요. 중앙교회 같은데 몇천 명, 만 명 되는 교회고 거기 장로님, 그다음에 장충당교회, 약수당교회, 청계열교회. 청계열교회는 우리 같은 여기 우리 원암에 사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저 그 연평리에 있는 그 무슨 아파트인가? 중해문 거기서 사시는데 그분이 밥을 사더라고요. 내가 족발을 다 사겠습니다. 그래서 족발을 다 샀습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장춘당 그 이번에 가서 먹었는데요. 먼저 한번 먹으면 좋을 거예요. 야, 그 사모님이 데려가던 거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아니 금방 삶아서 나온지 족발이 막 야들야들 너무 막 그냥 사사삭 녹더라고요. 대짜 특대짜를 시킬 거는 특제짜. 목사님들 근데 특대짜를 시키고 거기서 알려주더라고요. 족발은 어떻게 먹어야 맛있냐. 특대짜를 시켜서 그 다음에 냉면, 칡냉면을 시켜서 같이 비벼가지고 이게 족발과 칡냉면을 같이 먹어야 정말 맛있대요. 그렇게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시니 그래서 다 우리 또 테이블에 칡냉면이 하나가 와서 비비가지고 이제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제 우리 한번 장춘당에 가시죠. 족발 먹으러. 우리가 다녔던 곳이 아니더라고. 이상하게 평양 무슨 어디 골목길로 들어가더라고. 우리가 다닌 길이 아니야. 우리 애들이랑 간 집이 아닌데 우리 가다가 골목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먹더라고. 여기가 잘한다.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회의도 하고 하는데요. 큰 교회 오전에 자고 좀 교만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얼마나 순수한지. 그냥 주여 종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말 막 하다가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이렇게 막 목사님 어쩌죠 당신들끼리 바뀌었겠다 그만합시다. 예. 참 순수하고 강단을 지켜야 됩니다. 강단을 지켜. 이 목사님이 서는 강단이 얼마나 이것이 때가 묻으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 장로님들이 그렇게 순수하니까 교회가 평안하구나 라는 것을 봤어요. 그럼 교회들 다 평안하구나. 목사님 하십시오. 목사님 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번 그 교회도 부임한 지요 1년밖에 안 됐어요. 목사님이 전라남도에서 목포에서 올라온 분인데 나보다 피부도 새카매고 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줄 알았어요. 저 목사님 뭔 나이가 저렇게 많이 먹나? 이 머리를 이렇게 팍 올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대머리 비슷하게 올리니까 나는 목줄도 해가지고 나이가 많이 내 선배말이다 했더니 내 밑인 거야. 아니 내가 그랬어. 정말 밑이고만 뭐 이렇게 나이가 맡기고 안 되지.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거기가 오래돼가지고 교회 친지가 한 70년, 60년 된 것 같아요. 80년이. 니모델링 그 목사님 와서 니모델링을 20억을 들여서 다 했거든요. 고생했다고 목사님 여행 좀 하자. 호주에 가 계시더라 몰라서 그랬거든요. 나한테 뭘 맡기고 왔는데 목사님 여전대 연합대 있는 목사님 가서 좀 하시죠. 목사님 가서 하시지. 내가 그때 잠깐 어디 나간다고만 들었지. 그러고 보니까 호주에 가 계신다고.
고생하셨더라고. 장로님들이 연결을 해가지고 한 달 휴가를 보냈대. 호주에 가서 여행하고 있다. 아, 부럽더라고. 안 부러워요? 호주 여행. 그래서 53, 그 교회는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대부분 안식년을 보내잖아요. 안식. 7년이면 목사가 안식년을 가잖아요. 그다음에 40은 50년이 10년. 50년 목회하면 10년을 또 쉬게 하고.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1년에 한 번씩 목사님이 나가서 교회도 탐방하고, 큰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주변만 해도 미국 교회 탐방하고, 어떻게 시스템 보고, 유럽 교회는 어떠한지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선교지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접목도 시키고, 영적인 힘을 충전해서 오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지 않으면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주의 종을 높이고, 근데 당신들도 복을 받고 잘 됩니다. 근데 움켜쥐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내가 장로야, 내가 왕이야, 내가 권사 왕이야, 내가 집사야, 내가 봉사해서 내가 하는 거야 하면서 내가 불림하면 거기에서부터 교회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도 꼬이고 교회도 꼬이고 축복도 꼬이고.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봉사하고 문제도 해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영광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치욕,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헌신도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치욕이라고 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헌신하니까 이런 고난도 오는 거 아닙니까? 치욕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주를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니까 고난도 오고 치욕도 당하고 문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왜 떠나버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충성도 하지 않아도 되고, 식당도 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후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3장 23절에 사망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을 참으면 주님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도 돌려주시고 더 많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도 환난도 다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성령